오늘 창세기 3장 본문 말씀으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 그 범죄의 내용은 다른 특별한 아주 나쁜 짓, 우리가 흔히 보통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과일을 먹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은 거죠. 이미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기준, 그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른 게 사실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리새인이 창기와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기준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눈이 달라지니까 당장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을 보시는 눈과 자기 자신들이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옷 입고 있었던 것을 열매를 먹으면서 갑자기 벗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들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 하와도 원래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서로를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하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들이 범죄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이제 모르게 되고 선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그 선악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 나타나는 배경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먹은 그날, 바로 그날에 나타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그 무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소리, 그 다음에 저녁 때, 바람이 불 때, 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천둥 소리, 우레소리, 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천둥으로, 그리고 우레소리로 오는 그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도저히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오히려 뒤로 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것도 그냥 서늘할 때,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심판 세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소리로 그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유대인도 기독교인이랑 똑같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유대인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이 분명한데 그 끝을 뭐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종말이 유대인과 똑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유대인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면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게 이제 심판,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움인데, 종말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히 역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역사의 중간에 메시아가 왔죠. 그걸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작이고, 그리고 종말의 마무리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2번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메시아가 2번 올 거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신약을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거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메시아가 오면 역사가 끝이다라는 개념이지 종말이 2번 있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을 바라보는 시각 보세요. 지금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반드시 너는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심판주의 모습으로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번개소리와 우레소리로 그들을 심판하려는 세팅으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님이 오시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안 오셨죠. 원래는 뭐예요? 그대로 한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랑 예수님의 초림이랑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사실은 메시아가 왔으면 그때 죄인은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범죄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아담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최종적인 종말, 역사의 끝이라고 해서 초림으로 나타났다고 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기준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이 그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종말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세팅이라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모든 자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 보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바람이 부는 그 아담의 세팅이 뭐라고? 저녁 때라고 그랬죠. 어두워지고 해가 지고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시간,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녁 때입니다. 빛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심판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살게끔 오신 거란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고 영원히 죽이려고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을 빛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뭘로 인지했죠? 정말 심판, 두려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 아담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상태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에덴 동산에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모르니까요. 아담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이야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에 범죄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구나.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가게 하시는 것,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던 그들을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따먹었어도 육신적으로는 죽지도 않았죠. 지금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아예 두려움 이런 것도 인지조차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어도 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평소 때처럼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소리로 심판의 그 배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둠에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절대로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생명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기준이에요.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서로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올 때는 분명히 치마를 했는데 그거 지금 벗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려놨잖아요. 다 가려놨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율법, 윤리, 도덕의 한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사람 기준으로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참 개차반이다. 사람들 수준에서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치를 가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봐주고 나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더 벌 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나쁘고 이거는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저 사람 참 훌륭하네. 못 지키면 나는 왜 이러지?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무 잘 지키니까 훌륭하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사람들 사이에는 그게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한 율법의 율법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율법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는 믿지 않고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는 것을 그들은 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뛰어나고 그리고 세리나 이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담은 지금 내가 벌거벗었냐 아니면 내 수치를 잘 가렸냐 안 가렸냐 그걸로 심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내 기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유대인들로 치면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오늘날 종교인들 내가 열심히 교회도 봉사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다 빼져먹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내가 성경도 하나도 안 읽었는데 내가 기도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나마 아담은 좀 낫죠. 이거 아무리 치마를 엮어서 했지만 자기가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벗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그 병에 많이 들었냐 말이에요. 아담보다도 유대인들이 훨씬 더 깊은 병에 든 거죠. 아담은 최소한 아이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한테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담의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라고 물어보죠. 내가 벌거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아담 기준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거는 아담 자신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열매를 먹게 만든 사단이 준 다른 심어놓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건 다른 건데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이랑 기준 자체, 눈 자체가 달라진 인간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벌거벗은 건 누가 너한테 말해줬는데 내가 말했냐 그거? 내가 너한테 벌거벗었으니까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있어? 내 기준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야지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야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없고 내가 보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누구 기준?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네가 공부 이렇게 꼴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1등을 해야 선한 영향력을 줄 거 아니냐? 무슨 선한 영향력이요? 예수 믿으면 1등 돼. 이거 선한 영향력이에요? 거짓 선지자 메시지지? 예수 믿으면 1등 됩니까? 그럼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데 1등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도 1등 해. 이거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니죠. 이상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생각 기준, 육신, 율법, 종교 이게 다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담의 상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숨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그럼 그냥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앞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1차적으로는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담이 이야기하는 변명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 여자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괜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갈비뼈 뽑아서 만들어서 내 옆에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식이 지금 말 되는 소리를 해 이러면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둘러쳐야 되는데 안 치시죠.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랑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전부 다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완전히 거기서 비웃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속옷까지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앞에서 제비 뽑고 뭐 이 예수님 제비 뽑는 걸 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왜 제비 뽑았겠냐.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표현한 걸 보면 통옷이래요. 통옷. 근데 그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통옷은 적고요. 쪼가리를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막 여러 개 조각을 합쳐서 만든 옷이 훨씬 많았대. 통옷은 전 자체가 커야지 한 번만 쫙 엮으면 통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거의 안 한 고급 옷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벗겨가지고 서로 제비 뽑았다고 해서 예수님은 부자로 살았다 막 이걸 주장하더라고. 아, 예수님 속옷이 뭐 칼빈 클라인이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옷까지 벗겨서 치욕스럽게 만들고 거기서 머리 흔들면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지 자신도 구원 못하냐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두들겨 패야죠. 그렇죠? 안 하신다고요. 왜요? 살리러 왔으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담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죠.
왜? 지금 이런 반구. 하나님, 아니야 이 자식아. 너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다고 해서 아담이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행히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게 하신 그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담보다는 좀 수준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제가 어겼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뱀에게 또 핑계를 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런 방구하지 않고 뱀에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여기 보면 대꾸가 쭉 나오는데 뱀과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지금 순서를 보세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이대로라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대꾸라고. 그렇죠? 그게 왜 됐냐 막 이거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맞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불신자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온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그 뱀의 후손들을 사실 살리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아담에게도 여자에게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면은 이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녔다라고 많이 상상을 하죠. 근데 이 저주를 받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뱃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발이 없어지고 속에서 막 발로 기어다니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 육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에 것도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죠. 앞에 것도 걸어 다녔는데 배로 기어다닌다. 이걸 직설적으로 본다면 뒤에 것도 직설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구나.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무도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걸 썼었던 모세도 뱀이 흙을 먹는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어다니고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낮춰서 수치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저주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랑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수치스러운 상태, 가장 낮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흙을 먹는다는 1차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른 모든 짐승보다 너는 더 저주를 받아서 남 앞에서 싹싹 기어다니고 그리고
먼지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뱀을 가장 동물들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낮은 상태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몸이 변화한다거나 혹은 그 흙을 진짜로 먹냐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모든 원인은 물으십니다. 그럼 뱀에게만 죄책이 있습니까? 아니죠. 1차적인 뱀의 죄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뱀은 어떻게 보면은 그 1차적인 죄책도 피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쓴 것 같아요. 여자 보고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자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먹을 수 있도록 뱀이 꼬신다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했다면 뱀은 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뱀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가 결정해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환경을 싹 만들어 놓고 모든 죄책은 사람에게 있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단은 분명히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세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의 죄책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 뱀도 죄책이 있고 남자도 여자도 죄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2장 설명하면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남자는 누가 남자로? 진짜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고 그 씨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여자는 절대로 생명의 씨를 줄 수 없으니까 그 어떠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도와줄지라도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끔은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지금 여자 이 상태는 둘 다 어떤 상태냐면 둘 다 여자인 상태죠. 아담도 씨가 없고 여자도 씨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담을 도와서 씨를 가지게 만들 수도 없고 남자인 아담이 여자에게 육신적인 씨를 갖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씨는 가지게 할 수 없죠. 그 상태에서 둘 다 타락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둘 다 타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는 도저히 씨를 얻을 만한 어떠한 단 하나의 일말의 요소도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옷을 만들었다 안 하고. 남자가 치마 안 입잖아요.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다른 성경에서는 그 행주치마 앞에다가 걸치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담도 지금 여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여자도 여자가 돼버리고 여자라고 남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라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씨를 가지고 씨를 뿌려주는 자면 아담도 하와도 전부 다 씨가 없어져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 후손이 제라 씨예요. 원어에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여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씨는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씨가 아니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때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잉태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유일한 남자가 한 명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담도 아직 남자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왜? 생명나무 못 먹었으니까. 유일하게 육신을 가졌는데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한 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씨를 가진 여자로, 씨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씨를 받았으면,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난 여잔데 왜 딸들은 없어요? 다 아들이라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씨를 가졌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똑같이 씨를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해서 막바로 씨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씨는 언제 심겨져요? 언제 씨가 나와서 심을 수 있어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기간이 필요하죠. 성장할 수 있는 기간.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왔다. 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우리에게 씨가 심어졌지만 그 씨를 열매로 뿌릴 수 있는 시간표가 안 왔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씨가 다른 곳에 뿌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한 상태는 적어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씨가 열매 맺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씨를 전달할 수 있는 남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특징은 뭐냐? 그 남자, 이 땅에 오신 여자를 위해서 오신 남자,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많은 씨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에게 씨를 심어주기 위해서 남자가 한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왜? 그 여자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죠. 이게 남자라고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버리고 그 여자에게 씨를 심어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그럼 오늘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남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진짜 남자는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 여자가 뭐 잘못한 거 있다면 그거 나한테 물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렇죠. 진짜 남자죠. 근데 어떻게 여기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년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라고. 그렇죠? 모든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여자가 씨를 받고 안에 생명을 가지면 이 여자는 그 생명, 그 씨 때문에 모든 자기의 것을 다 희생을 합니다. 희생 안 하고 싶어도 희생을 해요. 그렇죠? 모든 영양분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씨에게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렇죠? 근데 엄마는 좀 남자 같다고. 그렇죠? 우락부락하고. 엄마를 여자로 잘 안 보죠. 엄마는 강하다. 근데 그 강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생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버린다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자녀 때문에. 아기를 가졌을 때 보세요. 아무리 감기 몸살 심해도 약 안 먹는다고. 주사도 안 맞죠. 왜? 맞아야 되는데도 안 맞아요. 맞으면 금방 낫고 약만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기에게
해를 갈 수 없는 거지. 이 애기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여가는 거죠. 그게 뭐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씨를 가졌을 때 남자가 되는 거죠. 애기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가 아프면 내가 대신 죽더라도 얘가 살면 그렇게 합니다, 엄마들. 요새 이상한 엄마가 많아가지고 문제지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한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뭐죠? 남자라니까. 그럼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남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를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장성한 자고 그 장성한 자가 있어야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건 남녀 페미니스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죄인이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라도 살리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그 씨가 내게 들어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게서 없으면 절대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 때 우리가 남자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남자가 돼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그 지점까지 그래야 내가 온전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걸 보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서 무슨 지금 노가다 하면서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동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벽돌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실 공동체, 새 예루살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완성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전히 씨를 받아서 남자가 되었지만 여자로서 행동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동할 때는 진짜 남자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중성인간 비슷하게 말하자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고 그럼 뭐예요? 나는 여전히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봤을 때는 남자로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였을 때는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여전히 씨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근데 이게 자라나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지고 어느 순간 열매 맺는 걸 넘어서 그 씨를 뿌려줄 수 있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아담을 살리시는 거죠. 왜 메시아가 역사의 끝에 오지 않고 중간에 왔냐? 빨리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죠. 종말까지 기다렸다가 다 심판하려고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 가서 그 종말 오기 전에 살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두 번 오셔야 되냐? 우리 살리려고. 안 그러고 한 번만 오면
싹 다 죽으니까 자신의 피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랑 딱 대면해서 섰을 때 잘 차려입었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종교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로 씨를 가지고 있고 씨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로 장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남자로 여자를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